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우리 찾았으면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 800인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 싸우려고 보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떼가 러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니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레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니 저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저는 3인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저가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부나야니 저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으며 그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저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3인에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저를 세워 시대 장관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인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롭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엘레스와 두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리야와 아다노 사람 아비에셀과 후세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겨던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이빌반과 여우람 사람 아스마웻과 살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시랄의 아들 아이만과 마아가 사람 손자 아이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하레와 소바 나단의 아들 미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돈 사람 셀렉과 수레아의 아들 요압의 병기 잡은 자 부에르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렉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도합
37인이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말년에 여러 가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겪었던 여러 일들을 추억하면서 오늘은 37인의 용사에 관하여서 이 다윗의 말년에 이러한 일들을 기록하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 또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편집을 하셨사오니 왜 이렇게 편집을 했는지, 왜 다윗의 말년에 용사들의 이야기들을 끝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야 되는지, 이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이 용사들 속에 나의 이름은 적혀 있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한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깨달아 아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종의 입술에 이 말씀을 넣어주셔서 이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된 그 말씀들이 잘 소화가 되어져서 살아난 주의 백성들에게 나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이 시간도 성령의 은사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잘 전할 수 있는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인생을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추억을 합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을 대할 때에 성경은 제가 늘 얘기합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인데, 근데 그것을 사건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건 중심으로서 그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서 예전에 있던 사건과 후에 있던 사건과 막 섞어 가지고서 이렇게 편집을 합니다. 이것은 곧 뭐냐, 그냥 일상적인 그런 어떤 인간들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 모두가 뭐냐, 예수님의 구속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다윗의 이야기로 보지 말고 누구 이야기로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수축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잖아요. 에스겔 37장에 볼 것 같으면 해골 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들을 생기가 다 살려내 가지고서, 그래서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다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에 왕을 세우는데 다윗을 왕을 세운다 그런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에스겔 37장의 이야기들은 다윗 시대 이야기 아니에요. 왕정 시대가 다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다시 회복돼서 돌아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와가지고서 고토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고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다윗 왕국을 만드는데 거기서 다윗이 왕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이 다윗은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분들은 말라기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엘리야를 보낸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종말에도 엘리야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 때 사역하는 그런 종들을 두 증인이라 그러는데, 또 두 사람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 증인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뭐냐,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오는 사람이에요. 그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오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지목을 했어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엘리야로 왔다. 그럼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가요? 아니, 그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의 심정. 그럼 엘리야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 이스라엘이 다 바알을 쫓아가고 있어요.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을, 왜곡된 하나님을 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왜곡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마치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가 똑같아요.
왜곡된 예수를 믿고 있어요. 목사들이 왜곡된 예수를 가르쳐 가지고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릇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바알 선지자들하고 똑같아요. 바알 선지자. 응? 그 바알 선지자는, 바알은 뭐냐? 땅에 복을 준다는 주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가르치는 예수가 땅에 복 주는 예수를 가르치고 있잖아. 아,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땅에서 빼내러 왔는데 무슨 땅의 복을 자꾸 원하냐 말이죠. 우리가 산상복을 이야기할 때, 팔복을 이야기할 때도 구약의 복하고 신약의 복이 달라요. 구약의 복은 물질이에요. 그건, 구약은 육을 통해 가지고서 신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이지. 그러니까 구약의 복을 가지고 신약의 복을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가지고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입을 열어가지고 첫 마디가 뭐냐?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복은 땅의 복이 아니고 구약의 복이 아니고 그것은 하늘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서 하늘의 복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영적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복. 그럼 영적 복은 누가 받느냐? 영적 이스라엘이 받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영적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적 복을. 우리가 영적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그게 시대를, 그걸 알아야지. 육의 시대가 있고 영의 시대가 있잖아요. 구약은 육이에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죄와 싸우는 자들이에요. 그 죄와 싸우는 자들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통해 가지고서 표상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느냐?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은 전부 어디로 돌아가느냐? 열조로 돌아간다 그래요. 열조.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게 아브라함 속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예수님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예수를 기다렸다 이 얘기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속에서 누구를 기다렸냐?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왜 예수님을 기다리느냐? 예수님이 와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빼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는 무덤이 깨지는 거예요. 무덤이 깨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을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출애굽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언약에 의해서 생겨난 자들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서 모세라는 구원자를 보내게. 모세가 이름이 구원자예요. 구원자.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 언약으로 태어난 자들, 아브라함 언약의 후손들을 그들에게 어린 양 피 발라가지고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들도 애굽이라는 이 나라가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가 마귀를 상징을 하고 그 권세로부터 빼낸단 말이에요. 빼낼 때 어떻게 빼내느냐? 어린 양에 피 발라서 빼내는 거예요. 어린 양에 피 발라서. 그 어린 양이 피 발라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그들을 만나주신다. 이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신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몽땅 끄집어내가지고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가셨다니까. 이 일이 언제 또 다시 한번 어게인 되느냐?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고
예수님의 재림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는 거예요. 메시아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 자기 백성들을 제약된 이 세상, 여기가 애굽이거든, 애굽. 이 세상에서 뭐 하냐? 빼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자들은 뭐 하느냐? 이 땅이 마치 영원한 도성인 줄 알고 있어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 자연보호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가 천연왕국이 생긴대. 이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는 몰라. 여기가 천연왕국이 생기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저주해버린 곳이에요. 여기가 천연왕국이 생기는 곳이 아니라니까. 이 여기는 죄와 사망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런 데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 죄와 사망의 나라가 아닌 곳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나라인 이 세상에서 어디를 가느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빼내는 일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자꾸만 땅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 차원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도 여러분들 엘리야가 살아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이 온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윗의 실상으로 누가 왔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구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든 인물들은 예수 안으로 귀속되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이들은 모두가 뭐냐? 예수를 보여주는 일들을 한 거예요. 다윗도 예수를 보여주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럼 다윗의 일생도 누구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냐? 예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오늘은 다윗이 말년이에요, 이제. 오늘날 하는 말년이라고. 말년에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것이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가지고서 지금 우리한테 영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의 마지막 노래 들어봤잖아요. 노래 부르고 이렇게 그렇게 마지막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윗의 뭐냐면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 이것은 다윗이 여호와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서 일어났던 이 이야기들을 전체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하냐? 이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세워갔던 그러한 용사들을 추억을 하는 거예요. 추억을 하는. 이건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은 이 다윗의 용사들 속에 들었던 이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있다니.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 속에 우리 이름이 여러분들이 여기 가로 열고 그 이름을 기어놔야 돼요. 거기다가. 내 이름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자들을 데리러 오시라. 이쪽에 빼내러 오시잖아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 뭐 하냐? 우리는 예수님의 전부 용사가 되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죄와의 전쟁이 있죠. 죄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은 죄와의 전쟁인데 그 죄와의 전쟁에 동참한 자들이 뭐냐? 여호와의 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37인의 이 용사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거론한 것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거론될 이름들이라니까. 그 속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잘 보세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37인의 두목들이 있잖아요. 37인의 두목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 뽑힌 자 중에 또 뽑힌 자. 뽑힌 자 중에 또 뽑힌 자. 요 모습이 곧 뭐냐? 오늘 본문 볼 것 같으면 새 용사가 있어요. 새 용사. 새 두목이 있고, 그 다음에 30인의 두목이 있고, 그 다음에 37인의 두목이 있고, 이렇게 분리를 한다니까. 구분을 한다니까. 이걸 구분하는 이런 모습이 꼭 뭐가 같으냐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구분하는 것 똑같아요. 12제자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분을 해서 했어요. 12제자가 있고 그 중에 3제자가 있고 그 다음 3제자 중에 1제자가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한 제자는 사도 요한같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종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늘 함께 데리고 다녔던 종들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늘 함께 다녔던 종들이고,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라는 그것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12제자 분명히 세웠는데 실제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막 일을 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몇 명 없어요. 그냥 12제자의 이름에만 올려져 있고 역사적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건 뭐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내 가지고서 그 중에서 제자를 삼았고,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던 그런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뭘 사람을 차별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차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서 각자 해야 될 사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들이 다를 뿐이지 전체가 누구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잖아요. 즉 우리 교회를 따질 것 같으면은 저도 우리 교회의 한 일원이고 여러분들도 일원이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 각자 맡겨진 포지션이 다 다르잖아요. 포지션이 다른다. 포지션만 다를 뿐이지 영광은 똑같은 거예요. 영광은 똑같아. 근데 이제 그 포지션마다 일을 하면서도 각자 일을 해도 특별히 뭔가 거론을 할 때는 누구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사세계에 오셔가지고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건 온 세계에 구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근데 그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예수님께서 조력자로 세운 종들이 누구냐? 12제자들인 거예요. 그게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뭐 하느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보내가지고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우리는 누구의 것으로 살고 있느냐? 예수님의 것으로 살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얘기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미국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함부로 건들면 안 돼. 그러면 트럼프가 와가지고서 또 혼낼지 몰라. 왜 내 시민 건드렸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뭐냐? 천국 시민권이지. 천국 시민권이잖아.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에 자랑하지 말고 천국 시민권이 있어야 돼.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데 천국 시민권 없을 것 같으면 나띵이야.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천국 시민권이 최고라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각자 우리에게 지명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인의 용사 속에 우리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일을 해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 각자 사역들이 다른 사역들을 주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들이죠. 이걸 잘못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천국에 가면 참 등급으로 따진단 말이에요. 등급. 그 등급, 여기에서 말하는 등급, 그게 있어요. 천국이 이 역사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축약을 하고 있잖아요. 축소판이잖아요.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와 뭐 권사와 여러 가지 제도가 있듯이 이건 우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역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목사는 귀하고 성도는 천하고 이거 아니라니까. 다 귀해요. 다 귀한데. 그래서 내가 늘 비유하잖아요. 교회는 마치 축구 대표팀하고 똑같다고. 축구 대표팀은 골키퍼도 귀하고 수비수도 귀하고 공격수도 귀해요. 누가 더 우등하냐? 그거 없어. 똑같다니까. 왜? 원팀이잖아. 원팀. 이기면 같이 영광 받고 지면 같이 욕먹고. 원팀이라니까. 원팀. 그걸 가지고 어떤 감독이 만약에 무능한 감독이 와가지고서 공격수는 우등하고 수비수는 열등할 것 같으면 수비수 뿔따고 나올 것 같으면 골 먹어버려 그냥. 골 먹어주면 아무리 옆에 소용없어. 뭐 우승한 사람이 있어도. 그러니까 팀을 만들어가는 감독은 뭐하냐? 차별 두는 것이 아니고 다 귀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귀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 모두가 뭐냐?
따라합시다. 교회는 너 나가 아니고 우리다. 맞아요. 우리 안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어요. 너 날 때는 차별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우리가 돼. 그럴 때는 차별이 없어요. 원팀이라고, 원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꾸만 그런 것들 차별하고 우열, 서열 이런 거 정하는 그거는 육의 질서예요. 육의 질서. 육의 질서고 영의 질서는 우열, 서열 이런 차별이 없어요. 다 동등해. 근데 영광은 달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영광은 다르다고. 또 이걸 등급으로 매기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다시 오면은 너희들은 나와 함께 늘 함께 했던 자들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잖아요. 문화 비유에 보면은, 문화 비유를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그 문화 비유가 그런 거예요. 어떤 왕이 왕위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간다 그래요. 왕위를 받으러 간다.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왕위를 받으러 가서 그 가면서 뭐 하느냐? 종들에게 문화를 줬어. 문화를 줬다고. 그 문화를 줬다니까 이 문화를 받은 자들이 뭐 하느냐? 각각 자기 역량대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고 났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남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각각 종들을 불러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세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들은 말이에요. 문화를 남긴 종이 있고 남기지 못한 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왕이 와가지고 문화를 남기지 않는 이 종, 문화를 땅에 묻어두고 보자기를 감싸둔 이 종을 뭐 하냐. 바깥 얻어놓은 것을 내 쫓아버린다니까. 죽여버린다니까 이게. 이 이야기는 곧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는 내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라 그래.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세요. 요런 말씀들이 되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말씀들, 키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12절부터 보세요. 12절부터. 12절 보세요. 12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여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인근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문화 비유를 보면 달란트 비유가 또 달라요. 달란트 비유는 어떤 사람은 5개를 받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았어요. 근데 여기는 공평하게 하나를 줬어. 한 문화 10명, 종 10명이 있는데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 줬는데, 어떤 종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어떤 종은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각각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뭐냐?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석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10골 다스리라 그러고 5골 다스리라 그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 이걸 차등으로 보면 안 돼요. 예. 그런데 한 문화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은 잘 보세요. 문화를 남긴 사람은 늘 주인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이 자기의 왕이야. 그 사람 속에는 이 주인이 왕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문화는 뭐냐? 그 속에 왕이 없어. 왕이 없다고. 왕이 없으니까 뭐가 되느냐?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영과 육의 차이가 뭐냐?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가 왕이 없어. 그런 사람이 한 문화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땅에 묻어두는 사람이에요. 요 사람을 지금 뭐라 그래요? 왕됨을, 내가 왕됨을 뭐 한다고 원한다,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네 속에 왕이 없잖아, 이 소리야. 야, 네 평상시에 나를 왕으로 믿고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 그 예수님 재림한다고 해서 그때 내가 왕 삼게 그거 안 된다니까. 신앙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신앙이 증명이 돼야 돼요. 와가지고는 증명 안, 그 시간 지나버렸어.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으러 가셨어. 지금 만왕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재림할 때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자기 백성들 보게 보내주셨어.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삼고서 뭐를 하느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 그 여호와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죄와의 전쟁이에요. 죄와의 전쟁. 지금 우리가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뭐냐? 여호와께서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을 안 하고 있어. 그럼 전쟁을 안 한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의 힘으로 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일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뭐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들어와 계신다니까,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성도의 구속사 전체예요. 그럼 애굽에 있던 자들을 빼내올 때 구원자는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 그 모세는 어디까지 인도하느냐?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명은 넌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모세가 가나안 안 들어갔다고 모세 지옥 간다. 아니,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라니까, 사명이. 그 다음에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에게 복속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독자적으로 여호수아라 하지 않고 모세에게 부속된 자야. 모세에게 부속된 자는 모세에게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모세에게 나온 이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나온 1세대 말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 들어간다니까.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뭐 하느냐? 빼내는 일을 했어요. 우리를 죄값을 치러가지고 우리를 빼내는 일을 했고,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참 애굽에서 어린 양 피 발라가지고 광야에 나왔을 것 같으면은 이때부터는 전쟁을 하는데 무슨 전쟁을 하느냐? 옛사람이 죽어지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와의 전쟁인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지는. 그럼 그 옛사람은 어느 가치로 살아요? 애굽의 가치로 살잖아요. 애굽의 가치. 광야에 나왔는데도 애굽 걸 달라 그러잖아. 그 애굽 걸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옛사람이니까, 옛사람. 그 이 옛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은 우상숭배를 해. 바알을 섬긴다고.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알로 섬겼다고. 바알 하나님으로 가르쳤다고, 거짓 선자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알을 섬긴 게 아니고 누구를 섬겼느냐? 하나님을 포장한데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누구더라? 바알을 섬겼다니까. 그 바알은 어디 복주느냐? 땅에 복주는 자예요. 섬겼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알을 쫓아가는 그러한 자, 우리 몰래 모두가 다 바알을 쫓아가는 자들이었는데, 요런 자들을 뭐 하느냐, 광야로 빼내가지고서 바알을 섬기고자 하는 그 근성 가지고 있는 요놈들을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은, 자 보세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전쟁은 저 이방 나라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싸워서 여호와가 승리가 돼야 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니까. 그게 천국 가는 자라니까. 그럼 여호와는 아무나 싸우지 않아. 자기 백성들하고 싸운다니까. 그 자기 백성들이 뭐와 싸워요?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 속에 있는 옛사람을 싸우는 거예요. 옛사람. 이 광야 생활에, 광야에서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전쟁은 죄와 싸우는 거 우리가 한다. 예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은 이건 뭐냐?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전쟁하러 왔어. 우리 안에 가나안 칠족속이 있다니까. 우리 안에. 그럼 이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가나안 전쟁을 하는 게, 가나안 전쟁하는 것이 뭐냐,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광야에서 몽땅 죽는 것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그럼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뭐 하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딱 빼내놓고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뭐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 너희들 지금 다른 신 섬기고 있잖아.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가짜라니까. 그건 애굽에서 알았던 하나님이야. 그래서 광야에 나오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알아진 하나님은 뭐냐?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상이라니까. 우상이 뭐냐? 자기를 위해서 신을 찾는 게 우상이라니까. 그걸 지금식으로 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우상이라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전부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어요. 이건 가짜라니까. 가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 소원 들어주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은 자기 소원을 이루고자 예수를 믿는 나를 죽인다니까.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 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석하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이 다윗이 말하는 37인의 용사들이라니까. 용사. 지금 이해돼요? 지금 우리가 다윗의 37인의 용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37인의 이 용사들은 누구와 싸웠어요?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과 싸우잖아요. 물론 이방 나라 블레셋하고 싸운 거, 오늘 이 본문을 같으면 블레셋하고 싸운 게 나와요. 블레셋은 다윗 시대 블레셋은 없어요. 이미 없어 망했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 끌고 들어온 얘기는 그 블레셋이 뭐를 상징하느냐? 우리 옛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놈이 계속 우리를 괴롭힌다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을 우리는 뭐냐?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을. 그럼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이 사람을 일컬어가지고서 뭐냐? 여호와의 용사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 다윗의 용사들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용사라고. 우리가 용사.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자예요. 여호와의 전쟁은 대상이 누구다? 저 이방 나라다. 자기 백성들 속에 있는 우상이다. 자기 백성들 속에 있는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 안에. 우리는 자 보세요. 죄가 뭐냐?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상을 왜 만드느냐? 성경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지 말라니까. 너희를 위해서 신을 찾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를 찾으면 그게 여호와 우상이라. 너희를 위해서 예수 믿으면 그게 예수 우상이라니까. 그래서 이게 너희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우리 옛사람이 믿는 거예요. 옛사람이. 우리 옛사람은 뭐냐? 구약사람이에요. 구약사람. 구약사람은 뭐냐?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몸뚱이를 위해서 사는 게 구약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사람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부터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죠. 그죠?
이거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우리가 보세요. 옛사람하고 새사람은 뭐냐? 옛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옛사람이고, 새사람은 누구를 위해 사느냐?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새사람이에요. 그럼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옛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옛사람이요, 새사람이요? 제가 뜸 들일 때는 무슨 의미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우리는 이 옛사람 속에 새사람을 모시고 살고 있다고. 이 옛사람이 뭐냐?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이 옛사람이 거인족이라고. 근데 이 옛사람 속에 우리 거인을 죽이러 온 다윗이 있어. 조그마한 다윗이 온다니까, 이게.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와. 그게 우리가 뭡니까? 천국 비유할 때 누룩 비유고 겨자씨 비유같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미미한 모습으로 돌아가지고서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점점 점령해 가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 나로 시작했다가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다 교회 들어올 때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다 그렇게 출발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어떤 면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외로우십니까? 교회로 오세요. 믿기는 돼.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계속 외로우십니까? 하면 안 된다니까.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 밖에 있는 사람한테 꼬시기 위해 가지고서 예수 믿으면은 복 받고 잘 삽니다, 이런 얘기는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거 틀린 것인데 실제 이해는 내가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믿기 보는. 우리 어렸을 때 부르던 그 동요 속에 이기겠어요. 성탄절날 눈 감으라 해놔놓고 뭐 훔쳐가더라. 그런 거 하듯이 뭐를 자꾸만 뭐냐, 미끼를 주잖아요. 옛날 성탄절에는 왜 갔느냐? 가야 초코파이를 먹었다니까. 지금도 군대는 유효하잖아. 교회 왜 가느냐? 초코파이 얻어먹기 위해 가지고서. 그런 것들 같이 그렇게 해서 와요. 와가지고 뭐 하느냐? 정체가 폭로가 되죠. 와, 이게 아니었는데 아니었구나. 그래서 가짜가 폭로가 돼가지고 결국엔 뭐냐? 아, 내가 여호와의 왼수구나. 내가 왼수구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옆에 사람이 왼수잖아. 아이고, 저 왼수, 저 왼수.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그래. 내가 왼수야. 내가 왼수야. 그 자리를 가야 돼. 우리는 모두가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래. 다 자기는 괜찮아.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문제라 그래. 그게 옛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새로운 새 사람의 사고방식은, 아, 저 사람이 내 때문에 참 힘들겠구나. 자기 문제를 자기에게 찾는 거, 이게 새 사람이라는 거야, 새 사람.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은,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 그래요. 내 코가 석자라는 걸 알아요. 내 코가 석자라는 걸. 아, 내가 악한 자구나. 이렇게 악한 자구나. 근데 나는 선한 자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 와가지고서, 성령이 오면 뭐 한다 그래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한다 그래요? 책망한다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것들은 잘못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왼수라니까. 네가 죽일 년이니까. 네가 죽일 년이라니까. 네가 죽일 놈이고. 죽일 년이고. 내가 그게 왼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상한 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까 내가 왼수구나. 내가 살왼수구나. 내가 산다는 자체가 오염이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 안 한다? 나는 괜찮은데 네 때문에, 전부 네 때문에. 좌우전 여러분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네 때문에 할 것 같으면, 아, 저 사람 구약을 살고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 때문에 이럴 것 같으면, 아, 저 사람 신약을 사는 사람이구나. 신약에서는 왼수가 누구로 보인다? 따라합시다. 구약은 왼수가 밖에 있고, 신약은 왼수가 내 안에 있다. 아멘? 내가 왼수라고, 내가 왼수라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 아래 있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죄를 이기는 전문가 되시는 분이 오시잖아요. 죄를 이기는 전문가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와 싸워서 이기게 오셨고, 이 육신은 여전히 죄로부터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 죄들과 싸운다 그래, 죄들과.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와 싸웠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죄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죄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들 자꾸만 죄를 밖으로 드러난 것만 죄로 생각하지 마세요.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걸 죄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그런 원인균자가 있다니까. 원인균 바이러스가 있다니까. 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한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 죄라니까. 죄. 그거는 사람이 죄로 생각 안 해.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겉으로 나타난 죄를 지은 걸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에는 더러운 게 가득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 더러운 새끼들아, 너희도 안에 평토장 무덤이라고 하죠. 무덤. 겉에만 뭐 잔디 깔아놓으면 괜찮은가요? 그 무덤 속에 썩은 개굴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은 탄식이 나오게 돼 있어. 아, 내가 죄구나. 미움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폭력이 나타나고 살인이 나타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나타날 것 같으면 지금 괜찮은 존재인 줄 알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꼬깃꼬깃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바이러스, 그 미움이라는 그 바이러스, 시기라는 바이러스, 질투라는 그런 바이러스를 탁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죄라니까. 그게 사람을 죽이고 욕을 하고 뭐하고 이렇게 폭력 나타나는 거야, 이놈아. 그럼 우리는 꼭 그런 일을 안 해도 맞아.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수십 명 죽이고 있어. 저도 하루에 수십 명을 죽인다니까. 미움이 있다 없다. 언제 미움이 생겨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미움이 온다니. 이거는 본능적으로 와. 본능적으로 오게 돼. 뭐 미움 좀 오라 이래서 오는 게 아니고, 누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미워진다니까. 미워진다니까.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안에서는 육두문자가 나가요. 안 해서 그렇지. 그래, 가면을 쓰고 사세요. 그 본질대로 내 보이지 말고. 그러면 괴물 돼. 그 가면을 쓰고 있으라고 그냥. 그게 우리 안에는 이 더러운 놈이 있다니까. 더러운 놈이. 이 더러운 놈이. 요 놈과 싸우는 자들이 뭐냐? 여호와의 용사예요. 다윗의 용사라고. 다윗의 용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 속에서 전쟁하는 이 일들을 하는데 이름하여 여호와의 전쟁이라. 그럼 여호와의 전쟁에서 나타나는 전공들은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라고. 몇 절을 보냐면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곳이 나는데 몇 절을 볼 것 같으면은,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을. 9절 10절을 보세요. 그 다음은 여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사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그 다음에 크게 읽어. 그날에 어떻게? 누가? 여호와께서 뭐 했다? 그럼 이 사람이 이긴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겼을 것 같으면 자기 전쟁을 했다 했지. 자기가 전쟁했다 그랬지. 근데 이 사람이 전쟁한 것이 누가 이기게 했느냐? 여호와가 이기게 한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 이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죄와 싸우잖아요.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그걸 설령 우리가 그런 걸 안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자랑거리가 아니고 여러분 속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미운데 미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냐고. 그 미움을 밉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라니까. 주님이.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을 안 하면 미워. 근데 예수님께서 일을 할 것 같으면 그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어버려. 아이고 몰라서 저런데 어쩌가겠노 저거를. 저 몰라서 저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기도한 게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러지 않아요? 왜서 용서해달라 그래요? 몰라서 그러니까. 그 기도가 지금도 유효하고 있다니까. 몰라서 저러고 있으니까. 몰라서.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은, 아 진짜 내가 악한 자구나.
내가 이런 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여러분들 잘못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항상 자기는 괜찮고 옆에 사람이 틀렸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내가 이런 것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애통함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상한 심정들이 일어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니까. 근데 상대방은 전혀 그런 게 없어. 그건 내비둬야 돼. 가가지고 12시에 차려 이래가지고 검문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 또 간섭하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간섭해가지고 그 사람 뜯어고치려고 그러잖아요. 천만의 말씀에 여러분 누구 하나 뜯어고쳐? 여러분 새끼도 안 되는데 누굴 고친다고? 여러분 자식 우리 정담이 고칠 것 같아요? 죄도 지금 죄덩어리인데 그 죄가 뭐냐? 지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게 배우는 게 아니야 이거부터 배우잖아. 뭘 하면 아니래. 그럼 아니라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하고 달라. 아빠가 그래도 아니야. 그럼 정답이 그러는 거예요. 태거리 니 틀렸어. 내가 맞아. 엄마가 그래도 아니야 그래. 조경아가 그렇다니까. 근데 저 정답이 아니야 하는 게 그거 어디서 났어요? 백신 맞췄어요? 아니라니까. 타고난다니까. 엄마 아빠의 그 죄의 유전을 고스란히 그걸 물려받아가지고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니야 그러잖아. 내가 깜짝 놀랐잖아. 그게 죄성이라니까, 죄성.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이게 내 안에 진짜 나밖에 모르는 이런 것들이 이 거인이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돼. 그러면 같으면은 저야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또 안 되네요. 다 안 되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라니까. 다 되고 날 것 같으면 여러분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신앙이 뭐냐? 따라합시다. 신앙은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를 여러분들 다 다스려가지고 죄를 안 지을 것 같으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 그럼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고, 못 없애는 게 아니고, 그 죄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 없으면 못 사네 하는 것들을 계속 남기고 싶어. 그래서 역사에서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뭔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면 믿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야 돼.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을 이단이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는 자기들 구원시키는 데만 필요하대. 그래 놔놓고 자기들이 착한 삶을 산대. 선한 삶을. 뭐가 선인데? 뭐가 착함인데? 기껏 내놓는 것이 인간의 윤리도덕이에요. 인간의 윤리도덕이 죄인데 그걸 내놓는다고, 선이라고 내놓는다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지 잘난 거, 나 이만큼 변화되었다, 이런 거 얘기를 하지. 예전에 장세 언약을 이걸 처음 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도 있잖아요. 저 충남 계룡에 있는 목사가 딱 전화 와가지고 딱 그러는 거예요. 이 새끼 하면서 욕을 하면서 말이에요. 니 몇 프로 변화됐어? 이런 얘기를 하다. 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서 지는 80% 성화됐대. 아이고, 성화된 놈이 그따구 소리를 하냐? 예전에 수원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하고 나가지고 목사님들 같이 밥 먹는데, 그분이 한 분이 이 성화주의자예요. 성화주의자. 다 선이 있고 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약을 확 올렸거든. 그래서 성질을 확 내요. 식당에 밥 먹다 말고. 성화됐다며. 당신 성화됐다며. 그럼 참아야지. 그 성질이 나가지고서, 아이고, 성화 잘 됐네. 80% 됐다. 이제 40% 떨어졌네. 또 열심히 해서 또 올려가야 되겠네. 그게 무슨 성화냐고. 그건 성화 아니에요. 그건 귀신의 가르침들이지. 성화는, 따라합시다. 성화는 예수 믿는 것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어떻게 하는 게 거룩을 만들어내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거룩한 자 되는 거예요. 아멘? 거룩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거룩이 발생되지 않아요. 죄인에게서 무슨 거룩이 나와? 예수 안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예수 안이 거룩하고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이 온전한 거예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 얘기니까 우리 보고 온전을 만들어내라는 얘기 아니고,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 보고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나는 온전한 자가 아니지. 내가 거룩한 자가 아니지. 그래서 누구를 믿는다?
그렇죠. 예수를 믿어야지. 여러분은 끝날까지 예수 믿어야 돼. 이걸 한 번 믿고 안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면은 안 된다. 저분 바라봐라. 안 된다. 저분 바라봐라. 안 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봐봐. 말씀대로 살아봐봐.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옛날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살인하지 말라. 아이 살인 안 했어 괜찮은데 신약의 말씀을 딱 그럴 것 같으면 미움이 있어. 이러면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움은 벌써 뭐이다? 그럼 이거 이겨낼 사람 누가 있어? 못 이겨내.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은 네 오늘 또 살인했지 몇 마리 죽였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여기서 거룩한 척 같이 인자한것 같이 아니 저 인자하지 않아요. 거룩하지도 않고 여러분들 말 잘 들으면 기분 좋아가지고 가는데 말 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다 하나님 벼락도 또 언제 쓰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니 때리려고 쓰고 있다. 그럼 내가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벼락은 꺼내지 마세요. 그러지. 우리는 잘난 적 없어요. 평생 우리는 뭐냐? 여호와의 용사로 살아야 돼. 다윗의 용사로 살아야 돼. 그 다윗의 용사의 맨 끝에 이름이 나와요. 누구 이름이에요? 한번 보세요. 누구 나와요?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잘하네. 우리아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아 죄 때문에 죽었어요? 다윗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다윗의 죄 때문에 죽었죠. 그죠? 다윗이 우리아를 37인의 용사 맨 마지막에 넣었어. 맨 마지막에 우리아를 넣었다 이 얘기는 우리아의 정신이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하는 용사들인 거예요. 우리아는 자기 때문에 죽은 것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범죄 때문에 우리아가 희생당했어. 이게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하는 자들이야. 여호와의 용사의 모습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아는 다윗의 범죄 때문에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럼 다윗은 우리아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뭐를 받느냐?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볼 것 같으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타나 가지고서 다윗의 실존을 고발해 주잖아요. 고발하는 게 뭐예요? 너는 죄악 중에 출생했어. 네 어미가 죄 중에 니를 잉태해 가지고서 너를 죄악 중에 출생했어. 네 자체가 죄인이야. 네 본질 자체가 죄인이야. 죄인. 근데 네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고 그거 안 죽이고 안 해도 죄인이라니까. 근데 다윗은 뭐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 때문에 고민을 했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지가 정신을 또 하사불성했을 것 같으면 우리하고 이런 거 안 했을 수 있는데 자기가 약해서 그거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네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본질이 그렇다니까. 본질이. 그러니까 우리아를 다윗이 그 고발을 받고 나가지고 아 내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건 죄들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준 거는 죄를 알려주더라니까. 네 자체가 죄인이라니까. 그럼 죄인에게 하는 선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은 것은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고 죄에 대해서 이걸 싸우는 왕으로 세웠는데 다윗이 죄를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기껏 뭐하냐? 지가 나쁜 짓을 안 했을 때는 자기가 성군인 줄 알고 있어. 착한 줄 알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원래 착한 놈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미끼를 던진 게 밧세바하고 우리아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니 다윗이 만약에 죄를 안 짓는 걸 원했을 것 같으면은 밧세바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드라마 감독이야. 드라마 감독일 것 같으면은 다윗을 범죄를 하게 할 것 같으면 그 범죄할 수 있는 그것을 환경을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윗이 왜 전쟁을 하러 가야 될 놈이 전쟁하지 않고 지구석에 있냐고. 전쟁을 해야 될 놈이 전쟁을 안 하고 지구석에 있으면 반드시 범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보른 앞에 그 왕궁에 거들고 있는데 그 바로 그 잘 보이는데 천막이라도 치고 목욕하면 얼마나 좋아. 그 잘 보이는데 벌거벗고 목욕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너무 예쁜 거야.
그래 신하 불러가지고서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 신하가 뭐라 그래요? 우리아의 아내인데요. 그때 그 우리하고 나발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서 범하고 나가지고서는 여자가 갑자기 뭐라 그러냐? 어? 패기가 있다 그래. 그러니까 이걸 완전 범죄를 꿈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신랑 데리고 와야지. 그때는 DNA 검사 안 되니까. 신랑을 데려가지고서 동침시키니까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 종일 같으면 지금 내가 성전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동침하겠냐? 안 된다. 다윗이 몇 번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아는 끝까지 안 가죠. 우리아의 죄가 뭐예요? 우리아의 죄가 다윗의 명을 안 들은 거예요. 지 마누라하고 하룻밤 자라 그랬는데 안 잤어. 하룻밤 자야 그 새끼가 네 새끼나 할 텐데. 그러니까 하는 꼬라지 보세요. 요압에게 편지 써가지고 요놈을 제일 앞세우라 그래가지고서 맞아 죽게 만들었잖아.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우리아가 없어지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착각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나고 나가지고서 나단을 보내가지고서 사실에 있는 걸 다 까발려가지고서 예의 나쁜 놈의 새끼야, 더러운 새끼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항복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다윗은 완전히 죄관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죄관이 마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죄관이 확 바뀌어지듯이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죄가 확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주께서 꺾으신 뼈를 보고서 나를 용서해달라 그래요. 와, 이게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야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자기 때문에 죽었죠.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를 하나님께서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다윗의 죄 때문에. 그 우리아가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누구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죽인 분이 있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그럼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아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과 같은 존재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37인의 그 용사 끝에다가 대문을 끝을 딱 우리아로 딱 도매해가지고. 그러면 이 우리아를 무릎으로 딱 삼을 것 같으면 누구만 남느냐? 그 37인의 모든 용사는 우리아 같은 자예요. 우리아 같은 자. 그럼 우리아는 지금 뭐 하냐? 흠없이 잘못 없는데 누구 죄 때문에 죽었어요? 다윗의 죄 때문에 죽었어. 그럼 여호와의 용사들이 누구냐? 요렇게 우리아와 같은 고루한 자들이 여호와의 용사인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또 봅니다. 그럼 그 우리아는 신약으로 오면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상징한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 상징할 것 같으면은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우리가 누구 위치에 서 있느냐? 다윗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위치에 서 있고, 그럼 우리아는 누가 되느냐?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느냐? 내 죄 때문에 누가 죽었다? 예수님 죽으셨어.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어. 이걸 깨닫는 사람이 여호와 용사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장군들의 장군들. 이해됩니까? 왜 다윗의 말년에 이런 사건을 딱 이렇게 해놓겠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세요. 이거 또 그러면 마지막에 다윗은 인구조사하고 끝난다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 여호와의 용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 여호와의 용사가 결국은 뭐냐?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싸우는 자, 죄 때문에 희생당하는 자,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 우리가 죄를 싸워서 우리가 이기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죄로 싸워서 이기는 건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기신다? 예수님만이 이기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이겨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용사는 역설적이게도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뒤에 숨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세우는 게 이게 여호와의 용사라니까. 여러분들 삶의 모든 끝자락에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잘 살아도 예수님, 여러분들 잘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잘 살게 한 것이 누구냐?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잘해도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못해도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아멘? 사나 죽으나 누구만 존귀하게 돼야 돼?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니까. 그게 신앙이라니까. 그게 신앙.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숨 내놔가지고 순교 한 달짜리도 자랑거리 안 돼요. 순교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계신 주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순교해도 주님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내가 어떤 일을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깎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다? 주님이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찬송이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해도 성공해도 다 주님께 돌려야 돼. 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여호와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뭐냐?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실이 여호와의 전쟁이고, 이 여호와의 전쟁을 늘 하는 사람이 용사예요. 용사. 그런 용사들이 다윗의 나라에 같이 합류가 돼가지고서 예수 믿으시기로 할 것 같으면 그거를 다스린 자들이. 그럼 다윗은 이 사람들이 이 37인의 이 용사들을 다윗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 저 사람들이 내 나라를 위해서, 이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 다들 애쓰고 힘든 사람이었더니구나. 이걸 자랑하고 있잖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것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죽음으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인간 속에 있는 죄를 고발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우뚝 서게 만들어가지고 난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모두가 예수님 십자가 아래 우리가 죽어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들어가게. 그럴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 눈앞에 예수 위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도록 그냥 끌고 가는 이 일을 하는 것이 결국은 뭐하냐? 여호와의 전쟁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특징이 그거예요. 특징. 모든 성경 예수 이야기고 결국 뭐냐? 우리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의만 오롯이 남기고 싶은 것이 그 제 소망이라. 소망. 여러분의 자랑거리도 아니고, 여러분 인생 끝자락에 가서도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주께서 다 하셨네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그 사람이 지금 다윗의 용사에 들어가듯이 예수님의 용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들어가는 사람들. 부디 여러분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멋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위대한 나여, 자랑스러운 나여, 그러면 안 돼. 안 된다니까. 아유, 내가 이 정도 했어. 뭘 이 정도 했으면.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어떻게 충성하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죠? 근데 지금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 김현우 입사님 어제 와가지고 테라스에 있는 그 탁자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칠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해놔놓고 몸 좀 눕는데 뭐. 저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나서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키핑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죽도록 우리는 충성하지 못해요. 죽도록 충성하다 볼 것 같으면 우리는 화가 난다니까.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냐.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충성하고 그래야 죄가 고발돼. 이 일을 안 하면 죄도 몰라요.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일에 대해 가지고 누가 탁 시비를 걸면은 본능적으로 뭐가 일어난다? 화가 나와요. 왜 그래요?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저 일이 내 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의에 누가 태클을 딱 걸 것 같으면 빨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라니까. 그럼 이 일 안 하는 사람은 그게 온다 안 온다? 그게 이 일 하는 게 복이다 아니다? 그렇지. 뭐를 알기 위해서 복이에요? 그렇지. 안 한 사람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의자 저 탁자 리스칠 안 하는 사람은 저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라. 지금 본인만 알고 있어. 근데 왜 설교 끊는 물에 왜 그걸 건드는데? 왜? 그걸 또 인간은 뭐 삼고 있냐? 자랑거리 삼고 싶어.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물어 돌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 이쁘득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한 사람들은 좀 관심이 없잖아. 하기 때문에 이 얘기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시켜 놔놓고 뭐라 그러냐? 믿기 아니잖아. 아, 뿔따구나잖아. 괜히 했네. 괜히 안 하면 이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문화 하나 묻어놓은 거하고 똑같아. 주인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사람은 늘 해요. 10문 안 남겨도 내 거 아닌데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게 신앙생활이. 응? 죽도록 충성하세요. 그러고 그 끝에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 자리 가시라고. 충성했으니까 충성 안 한 놈 나와 이러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그 충성이 헌일한 거예요. 헌일한 거. 충성을 통해 가지고 아, 내가 또 죄인 중에 개수구나. 우리는 인간이 내 몸에서 발생된 것은 본능적으로 키핑하게 돼 있어. 키핑하게 돼 있어.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김수원 집사님이 이 난을 사가지고 왔어. 난을 딱 사놨어. 이제 이번 주 바꿔야 되는데 난을 딱 사놨어. 눈에 딱 들어올 것 같은 뭐부터 보인다? 난님 잘 있었습니까? 이렇게. 그 난을 관리를 잘못했다. 그럴 것 같은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가 뭐 하나 이거 하나 관리도 못하고. 그게 인간이라니까. 우리에게는 내가 한 흔적에는 절대 양보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해라니까. 해놔놓고 뭐 하느냐? 그 일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 예수님이 중요해요? 이 일이 중요해요? 이 일이 중요하다고 그런다니까. 아, 나는 예수님보다 이 일이 더 중요하네. 그래서 죄가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일수록 죄가 고발당하는 구조를 자꾸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 내가 주님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주님 안 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이 고발당해가지고서 내 끝자락에 가서 주님의 은혜는 안 됩니다. 룻과 같이 주님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주세요. 이 자리로 가셔야 돼. 그게 신앙이라니까. 열심히 여호와의 전쟁 게을리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우리와 같이 그냥 희생당한 자로서 희생당하신 그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전쟁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그 용사가 마치 결국에는 우리도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열심히 우리 안에 나를 죽이는 이 여호와의 전쟁에 멸심을 다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쟁 게을리하지 말게 하시고 끝 순간까지 우리 주님만 오롯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